그냥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축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심판 후에 찾아오게 될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역사의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나아가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40장 이후의 말씀들은 거의 신약 성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신약에 인용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심판이 내려졌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악과 모든 죄악들을 다 걷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픔이고 또 상처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그 영혼을 더 건강하고 새롭게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죽음과 다시 살아남, 이 거듭남의 도는 성경의 진리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들은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독립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에덴 동산 안에서는 내 선택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부터는 이제는 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결정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거예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너가 이제 스스로 선택해서 나와 독립돼서 너 스스로 살기로 했으니까 너는 앞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네 인생이. 눈에 보듯 뻔한 거죠.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저주한 것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부모와 함께 살 때는 다 부모가 책임져 주지만 거기에서 독립하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직 어리고 준비가 안 된 이 아이가 나아가서 독립적으로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거라는 건 눈에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네가 스스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도와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스스로가 살겠다고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독립이 됐지만, 독립해서 내 스스로 사는 주체가 됐지만 내 스스로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다시 내 삶을 내 자발적인 의사로, 내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번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번 태어난 것이고,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거나 매한 가지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봐달라고 하자. 라고
깨닫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확정짓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증표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례라는 것 자체가 퍼포먼스와 같은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그 사람을 이제는 물속에 집어넣을 때 그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집어넣어요. 죽었기 때문에 물속에 집어넣어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확실하게 장례 치르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은 죽음의 확증이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걸 알리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확실히 죽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 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과 연합된 그런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됐기 때문에,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내가 산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상의하면서. 부부가 혼자 일방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함께 사는 의미가 없죠.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맞겠죠. 그게 하나의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옛날 같았으면 내 마음대로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결혼이라는 서로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돼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내가 산다고 말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산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만일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죽음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다는 건 내 평생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서약인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게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신앙을 훈련시킨 후에 결국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제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온 열방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까지 배운 신앙의 훈련을 그 경험들을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딱 그겁니다. 모판이에요. 모판. 모짜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짜리를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넓은 결실을. 그들을 뽑아서 다 곳곳에 흩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를 심듯이 그래서 온 세상에 심어 거기에서 충실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청사진, 그런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어찌 말하자면 지금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표방하는 정책, 비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정책.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그 회복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치 공약을 내세우듯이. 그럼 우리는 그걸 듣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뭐 적극적으로 그 정책을 지지하고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렇게만 된다면, 이런 날이 온다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말하는 자의 소리여,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외쳐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사막에 대로를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말이죠. 새로운 길이. 바로 이 새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새롭고 산 길이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모든 육체가 그걸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놓은 길, 광야에 낸 길, 사막에 내는 길, 그 새롭고 산 길을 모든 육체가 이제 듣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믿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무엇을 외치리까? 라고 묻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고 외쳐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인간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에요. 이 말씀에 의해서 세상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고 이렇게 해나가지만 또 역사는 누가 통치자가 되고 또 그는 죽고 또 다른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 계속 세상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정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비전은 변함없이 끝끝내 그것이 계속돼서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영원하신 말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미래의 그 하나님의 경영, 정책, 그 비전,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죽음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약속하신 그날, 그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정책, 비전이 빨리 이루어져서 정말 이 세상의 악과 저주가 다 거쳐지고 새로운 세상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다. 세상은 다 변화무쌍하고 다 사람들은 변화무쌍하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꿈, 이 비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정책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셨고 이제는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 완성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 특별하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또한 주님이 승천하신 날이기에 다시 그날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오실 거예요. 그날. 그걸
간절히 바라는 거죠. 예배하다 주님을 맞이하고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에 오셔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셔서 위대한 위엄 있는 왕처럼 오셔서 온 세상의 악을 다 걷어내시고 온 세상의 죄악을 다 뽑아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말씀이 특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신약 성경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게 바로 여기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높은 산이 올라서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 외침의 내용은 뭐냐? 주 여호와가 보라, 주 여호와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그에게 보응과 상급이 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안전히 인도하실 것이다.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잘 보면은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 임하심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러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강한 자, 메시아라는 말이 왕,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보통 통치자가 하나님이 대리자를 시켜요. 뭐 네가 좀 내 대신 가서 이 말을 해줘라. 네가 내 대신 좀 다스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이 사람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막 외치고 있겠지만 이 못된 목자예요. 못된 목자. 하나님이 권한을 줘서 맡겨줬는데 제 역할을 안 해요. 하나님이 권한을 줘서 맡겨줬는데 엉뚱한 일을 해요. 못된 목자들이라. 그러니까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직접 목자가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보응과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또 복도 주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보아 품에 안으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화보들을 보면 목자로 묘사가 되어 있고 양을 그 품에 안은 그림들이 많죠. 이 말씀 그대로의 묘사인 것이죠.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언자들의 예언은. 그때 바로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이 일을 한 선지자가 미래의 하나님의 정책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은 이 말을 100%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도 못 알아봤으니까요. 못 알아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까막눈처럼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영혼들을 눈뜨게 해줘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훈련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그 영혼이 깨어나게,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깨달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정말 내가 우리를 구원하러,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부르시는데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간이 돼서 복음으로 찾아오셨구나. 친히 찾아오셨구나.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얼마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가 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서 내가 주님을 뵙습니다. 이제서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실 겁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응이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이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께서 그걸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면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한 말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예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12절부터 31절까지는 바로 이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정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부터 31절까지 이 신관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이 개념을 더 넓혀서 온 세계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의식으로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육체에게 구원을 주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만물을 다스리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분보다 더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신보다 더 똑똑한 체를 합니다. 그게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그는 감기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질병이 찾아와서 신음하다 죽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고요. 또 그저 자기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신을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묘사들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인간이 흉내를 지금도 내려고 바등바등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요? 그저 티끌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봐라. 태초부터 그분은 계셨고 태초부터 알려졌고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 속에 메아리처럼 남아있다. 그분이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그분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서 3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묘사는 제가 한 말이 아니지만 이 내용이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런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있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이래서 어째 저래서 어째 절망스럽고 또 패배스럽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죠. 그분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분은 내가 아니어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일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걱정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죠. 걱정할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을 따르면 소년이라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시험, 환난, 하나님께서 너를 쳐서 부시고 너를 죽였다 할지라도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새롭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그 꿈을, 그 정책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라, 힘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담대하라, 강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 동참해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리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분별하여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할 것이 있다면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죽게 하시사 새롭고 살아있는 것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여 일하고 봉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